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 7교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라는 단어예요. 이기는 자만이 정말 죄를 이긴다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자,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1장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는 게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유튜브로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과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임해가지고 꼭 말씀을 지켜 이기는 우리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오늘은 어제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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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핍박의 시대, 순교의 시대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낭망하고 있던, 그러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던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 주님의 소망과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핍박과 순교의 시대에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며 수많은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끔 축복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주님께서는 동일한 위로와 소망으로 저희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주시는 이 말씀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도 요한과 같이 저희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과 비전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 사도들이 순교로 아름다운 신앙의 결국을 맞이할 수 있었듯이 이 아침에 말씀을 받는 귀한 종들도 주님을 바라보며 12 사도들을 바라보며 저희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시기를 볼 때에 정말 사도 시대에서 이제 핍박과 순교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기에 사도 시대에도 핍박이 좀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인들의 핍박은 아주 정도에서 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은 그렇게 막 조직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난 핍박은 아니었었는데 이제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되어진 기독교에 대한 그런 국가적인 핍박은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제 황제 숭배 제도를 만들면서 이제 전 로마 제국에 이렇게 국가적으로 국가의 그런 경찰력 그걸 동원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는 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정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을 믿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좀 혼돈하고 낭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곧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막 오는 거는 핍박만 이렇게 오니까 그들의 신앙 생활 가운데 굉장히 소망을 막 잃고 혼돈하고 이럴 때에 주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이런 모든 고난이 시작이요 끝이 되신 주님의 주관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정말 이 신앙의 결국인 죽기까지 신앙을 지킬 때에 받게 될 축복들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면 대부분 시작이 주님의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주님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 주님의 모습이 1장에 보면은 한 10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준 모습이 각 교회마다 좀 이렇게 다르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적용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어저께 에베소 교회에서는 특별히 정말 그 교회의 그 교회 자체의 소중함, 그 교회가 정말이지 참 이렇게 수고하고 많이 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책망을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7뼈를 붙잡고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에베소 교회에서는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는 어제 에베소 교회는 이 7교회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그러시면서 또 우리 교회의 역사, 시대적인 역사를 또 설명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름이 정말 받을 만한 그런 뜻이 있지만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 주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초기 교부 시대의 사도 시대의 교회를 설명해주고, 이제 오늘 보는 서문화 교회는 사도 시대에서 핍박받는 순교 시대로 넘어가는 AD 313년까지의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순교의 시대예요. 수많은 몇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이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보게 될 버가모 교회는 국교 시대의 교회를 보여줘요. 국교 시대의.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를 지난 다음에 국교 시대 초기를 지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완전히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게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완전히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완전히 빠져버린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두아디라 교회를 지나면서 보게 되는 게 이제 사대교회예요. 그 사대교회는 개혁이 시작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개혁 시대, 그 개혁 시대를 지난 다음에 이제 선교 시대가 도래하죠. 그 필라델피아 교회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17세기, 18세기. 그러니까 그 전에 개혁 시대는 15세기, 16세기 개혁 시대고요.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게 이제 선교 시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지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게을러진 교회, 그 미지근해진 교회, 오늘날의 교회를 시사하고 있어요. 이건 시대적으로도 쭉 설명을 하지만 또 동시대적으로 이런 교회 모습이 오늘날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은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고, 또 서문화 교회와 같은 며칠 전에 중국의 그 지하교회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로 찍어보세요. 중국 지하교회 동영상 찍으면 많이 나와요. 그분들이 정말 백리 수천리 길을 와가지고서, 어제 우리 조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그 중국 선교 가셨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다고. 정말 이제 그 중국의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찬식을 받는데 눈물 바다가 돼요. 그냥 뭐 은혜 정말 그런 초대교회 은혜와 같은 그런 은혜가 흐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근데 신앙생활 힘든 가운데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외국의 선교사가 허용되지 않는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전부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는 목사님을 다 사장이라고 그래요. 사장. 왜냐하면 목사님이면 그냥 걸려 들어가니까, 외국에서 온 분이 다 비즈니스맨으로 가가지고서 사장님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서 선교하는데, 그 지하교회가 공산당에서 인정받은 교회면은 괜찮지만 그런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없어요. 그 공산당이 하는 교회는 한 사람이 목회를 하게 되면 이게 좀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회 설교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어떤 그런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지하 교회는 다 우리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개척되어지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 정말 성령이 임하고 막. 근데 삼자 교회도 뜨거워. 거기는 그런 교인들이 이제 많이 또 삼자 교회까지 이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근데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거기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거기도 지금도.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가, 북한의 교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북한의 교회에 그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어떤 여성도분의 기도가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런 찬양을 소리를 내서 하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순수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기 편안한 데는 정말 이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의 편안함이 주가 되고 신앙생활이 생명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분이 하나님인데, 요즘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교회는 시간이 되면 그저 한번 가는 이런 문화가 많이,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 하여튼 이런 오늘날도 서문화 교회 같은 교회는 있습니다. 근데 타협하는 교회 또 있죠. 지금 타협. 어제도 그 김종철 감독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크게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 용서와 회복이라는 영화를, 제3성전이라는 영화를 만든 이 김종철 감독의 간증이 있어요. 최근에 한 간증인데,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그 한 일을 갖다가 그 자세히 몰랐었는데, 그러고 보니까요,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 오바마란 분이 무슬림이 실질적으로 이 무슬림을 얼마나 지원해주고, 지금 이란에 얼마 전에 핵 타결됐다 이런 것이 전부 그거는 쇼고, 그 배면에 이란이 전 세계 테러의 본거지인데 거기에 수백조 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오바마가. 그러면서 핵 개발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참, 이 오바마의 실체를 보면은 두 번째 대통령이 돼서 첫 번째 방문한 나라가 케냐인데, 케냐에 가서 한 말이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 아주 무슬림에 대한 공공연하게 그 지원하는.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 파리에서 테러 사건이 났을 때도 40여 개국의 정상이 왔는데, 거기서 빠진 정상이, 중요한 정상이 2명 있는데, 한 사람이 오바마고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하고 이게 붙어가지고 지금 모슬렘에 가가지고서 그 모슬렘 그 쓰는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쓰고서 지금 무슨 지원 정책을 만들었냐면, 할랄이라는 그 모슬렘 음식을 만드는 공장을 한국 익산에다가 만드는 거를 나라에서 15,000명인가 7,000명의 근로자를 한 달에 150만 원씩 주면서 지원하면서 한국에서 모슬렘을 지금 들이웁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허락이 돼가지고 지금 영국이 지금 모슬렘에게 넘어갔다고 우리가 보는데, 왜냐하면 한 50만 정도밖에 안 됐던 모슬렘이 지금 250만이 됐잖아요, 영국에. 그게 한 4년 만에 그렇게 됐대요. 영국이 지금 모슬렘이 요번에 그 뭐 지하드라든지 그 크리스천들 죽이는 그 동영상 띄운 사람들이 영국계잖아요. 그 영국에 있는 모슬렘들이에요. 그들이 이 테러의 근거 세력을 마련하는데, 저 한국의 모슬렘이 용산에 처음 모슬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10몇 년 만에 17개가 됐어요, 모슬렘 교회가 한국에. 근데 지금 모슬렘 교회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반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실체들 김종철 감독이 다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이 다니면서 또 인터뷰, 한국의 브레 TV라고 인터넷 TV를 이분이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이제 1년이 되었는데, 그 브레 TV에서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인터뷰를 하고 이제 자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근데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길 바래요. 브레 TV라는 것도 한번 찍어서 보고, 그 다음에 그 김종철 감독의 간증을 한번 들어. 이 영적으로 좀 돌아가는 시대가, 이 오바마가 얼마나 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무슬림 나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주 금요일이면은 그 백악관 앞에서 모슬렘들이 수천 명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6월을 동성 연애자의 달로 선포했잖아요, 이 오바마가. 그리고 군대를 비롯한 온 미국 그 정부 관료들한테 뭐라고 이메일을 보냈냐면, 동성 연애자들을 조금이라도 차별하면 너네들은 나에게 호되게 당할 줄 알아라, 이런.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동성연애자의 천국이 되어졌고요. 그런 가운데 박원순이라는 서울시장이 그 영향을 또 받은 자로 이 샌프란시스코 하고 자매 도시죠, 서울시가. 그래가지고 이 지난 6월에 동성연애 축제를 한국에서 벌리면서 온갖 그런 추잡한 일들이 서울시 앞에 광장에서 일어났고요. 서울과 한국과 미국이 같이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며칠 전에 또 신문 보니까, 그저께 신문인가, 산호세의 시의원인가 슈퍼바이저가 게이인데, 그 사람이 그 산호세인가 산타클라라인가 거기에 그 시 부서에 공식적으로 동성연애자를 지원하는 부서를 만들었어요. 미국 최초로. 아주 부서 자체를 이런 성소수자를 위한 지원 부서, 관공서에 그런 부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소수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하고 기도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못 시켜주겠다 그러면 그냥 경찰에 잡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헌법적으로 미국의 국가 헌법이 동성연애 결혼을 허락해 있는데, 왜 니네 교회가 못 해주겠다고 하냐? 이건 차별이다. 차별이라는 거죠. 이런 시대는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핍박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적인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시대에 만든 게 뭐냐? 황제 숭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향을 피면서 황제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끔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핍박이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 이게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법이 우리를 전부 이제 여러분이 저를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전부 이제 잡혀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게 특히 구세군은 아마 이게 문 닫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구세군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거를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근데 많은 교단이 지금, 그래가지고 한 교단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 PCUSA 목사님이신데, 거기는 교단적으로 동성연애자를 인정했거든요, 다. 미국 장로교회가. 여기도 많이 있죠, 그 속한 교회가. 우리 유명한 교회들이 여기 몇 개 있죠, 큰 한인 교회들이. 그래서 그 탈퇴 안 하냐고 그랬더니, 왜 탈퇴하니? 오히려 그 법이 자기네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얘기에 가만히 들어보면 그 법 때문에 자기네는 문 닫지는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우리 구세군은 법적으로 다 이거를 오피셜 스테이트먼이 하기 때문에 문 닫으라고 그럴 수가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헌법을 위배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마련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핍박이 시다되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초대 그 핍박은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어요. 교회들은 그거는 그냥 지역적인 그냥 핍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뭐 이렇게 핍박을 하고 뭐 돌도 던지고 그랬지만, 그건 지역적인 핍박이었는데, 이제 네로 시대 때부터 뭐냐면 자기가 불내고 기독교인들이 불냈다는 거예요. 성경에 봐라, 성령의 불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불냈다. 이래가지고서는 기독교가 국가적으로 그때부터 아주 그 문제아로 됐다가, 도미티안 때는 뭐예요? 황제 숭배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법을 어기니까는 이제는 이건 잡아주게 된다. 이 시대가 지금 동일한 그런 비슷한 패턴의 핍박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깨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워서 기도해야 될 시대. 지금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충 적당히 이렇게 했다가는 이건 그래서 미국에 어제 또 제가 몇 개를 봤는데, 그 폴 워셔 목사님하고 몇 분 목사님들이 이제 좌담 프로그램인데, 그 목사님들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교인 중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2%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2%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참 이게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의 간증을 통해서 저는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100명의 교인이 있으면 2명 천국 가는 게, 이게 그러면은 잘 가는 거예요. 에버리지가 2명. 이런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정말이지 얼마나 요즘 이렇게 대충 합니까? 안일하게, 게으르게.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라오디게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죠. 우리는 정말 이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탄식하며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시간이 없다라면은 그냥 이 핍박이 바로 시작된다 그러면 정말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정 시대 때도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요, 그 핍박이 30년 동안 계속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면 그 평화의 시대가 있었어요. 일정 시대에도 신학교가 만들어지고 목사님들이 배출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기를 주셨다고요. 준비하는 시기를 주시고 그 마지막 몇 년이 제일 힘들었다. 5, 6년. 일본이 망하기 직전에. 그때에 이제 모든 순교들이 그때 이렇게 집중돼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보면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 속에 아직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이 환난의 시기를 이길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이 환난의 시기는 정말 축복의 시기예요. 왜냐하면 환난의 시기가 없잖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의 믿음을 확인도 해보지 못한 채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근데 환난의 시기가 오면 최소한 지옥 가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를 알고 지옥 가요. 알고 지옥 간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걸 알면서 그때에 다시 기도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추스려 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환난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어차피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직 준비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환난은 주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면서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는 놀라운 축복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말 그 순교의 시대요, 핍박의 시대였지만은 주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처럼 큰 위로가 되는 건 없어요.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 세상을 마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마치실 분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단 1분 1초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면은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가 그냥 여기서 망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게 될 때에 절대적으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끝이죠.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2번 죽어요. 그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는 한 번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첫 열매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서문화 교회에서 얘기하시는 이유는 이 서문화 시대가 죽음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서문화라는 말의 뜻이 모략이에요. 모략은 뭐예요? 죽은 자에게 발라주는 게 모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는 죽음의 시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확신과 정말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부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는 이번 주에 7교회를 다 보지 말고 4교회만 보려고 그래. 4교회. 그래서 이번 주에 2장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3교회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사대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는 다음 주에 보고 이번에 4교회만 봅니다. 그런데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예,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이 고난 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내가 참 가난하고, 정말 이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이들이요 무슨 영화를 누릴 수 있었겠어요. 정말 이제 산으로 도망가고 굴로 땅에다 굴을 파고 들어가 살고 이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요번에도 정말 그 카타콤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정말 카타콤이 그냥 그 지하 7층까지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참 이게 들어가면서 이거 답답한데 제가 좀 약간 살이 쪘잖아요. 근데 날씬한 분들은 좀 낫겠더라고. 근데 이렇게 살이 찐 사람은 좀 공간이 좀 넓어야 돼. 이게 좀 이렇게 그래야 좀 이렇게 숨도 쉬기가 좋고 그런데 그냥 그건 좁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여기 들어갔다가 질식사하는 거 아닐까? 이런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다행히 들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공기가 잘 통하게끔 돼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나 예배를 볼 수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바로 이때가 그 카타콤의 구레 속에 들어가서 또 파고 이러면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벽에 보면은 벽화에 여기가 예배 보던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무슨 걸 가질 수 있겠어요? 정말 궁핍하지요. 정말 이제 고난이죠. 그러나 내가 부유한 자더라. 우리는 육적으로는 가난하나 영적으로 부유한 자, 세상적으로는 가난하나 우리는 영원히 부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로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이 핍박받는 가운데에 사실 핍박은 내부적인 핍박이 또 더 힘들어요. 외부적인 핍박은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숨으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내부적인 이 문제, 이게 참 힘들단 말이에요. 교회도 외부적인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단체 이렇게 막 협력해서 어떻게 저거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안에서 참 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잘못된 어떤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그런 문화, 신앙적인 문화를 가지고 은근히 들어와서 이 교회를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요즘도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신천지가 무서운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옛날에 이단들은 최소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신천지들은 어떻게 하냐면 위장해 가지고 가짜 성도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 가지고서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 얼마나 작전을 짜는지요. 의심받을까 봐 어떻게 하냐면 같이 전도를 나가서 전도 당하는 척 이렇게 해가지고서 들어와요. 그걸 다 가르쳐요. 이 신천지에서는. 그래가지고 이들이 공격해야 될 추수 같은 교회예요.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전도하러.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와가지고서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교회를 깨트리는 게 이들의 목표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들이 교회 들어와 처음에는 막 충성스럽게 막 일을 하다가 그러면은 목사님도 좋아하죠. 성도들한테도 인정을 받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목자도 되고 이런 지도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목사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를 내어 쫓는 게 이래요. 그 목사를 내어 쫓게 하고 그 다음에 신천지 목사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신천지.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가 신천지 교회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깨트려 버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많은 한국의 교회들 가보면 입구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신천지 교인을 뭐라 그러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배너들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 신천지 교인들 너희들 좀 들어오지 마라.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신천지의 얼마나 그게 뭐냐면은 자칭 유대인, 바로 이런 자들. 이 시대에 또 핍박이 외부적인 핍박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핍박이 뭐냐면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교인이야,
이런 식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그 안에서 분열을 시키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우리가 이 신천지가 있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는 뭐 금방 알아. 근데 이 큰 교회들은 이게 알기 힘들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그러니까 이 큰 교회들은 신천지인들이 그냥 뭐 많이 들어가 있대요. 많이. 그래가지고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요즘 교회들이 그래서 그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한국의 사랑의 교회, 막 뭐 온누리 교회, 뭐 무슨 그 또 어디게 명성교회, 뭐 이런 주한 장로교회 이런 교회들 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 그래서 한국 교회 큰 목교회 목회자들은 아주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그 아주 그냥 그 방어벽을 쳐가지고서요 그냥 그 보호시키려고 그냥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너무나 이렇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목사님들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목사님과 교인들이 완전히 그냥 이게 교류가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보호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완전히 그런 하여튼 너무나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요 10일 동안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10일이라는 건 뭐냐면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너무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는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는 뭐냐면은 피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 이 환난의 기간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환난을 정말 그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과를 아는 사람은 이기기가 쉬운 거예요. 이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과가 확실치 않은 거예요. 아 이게 언제 끝나? 막 이러고 너무나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은 마음이 낭망이 되어지고 그냥 신앙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찌들어지고 막 이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되냐면은요 이 시험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만 붙들면은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에 받게 되는 결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환난과 핍박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죽기까지 내가 변하지 않는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아주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직접적인 순교의 이런 환난은 현재 별로 없어요. 미국에 신앙생활 하는데. 그럼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시험과 유혹의 환난이 있어요. 이게 이 세상 지금 이 환난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은근히 오고요 어떤 육신의 쾌락과 편안함에 빠지게 하는 이런 유혹의 환난은요 우리가 그냥 잠깐 방심하게 되면은 넘어가게 될 그런 환난의 종류란 말이에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절대로 이 시험과 유혹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이생의 자랑 이 환난은 없었던 시대가 없어요. 이 사단과 마귀는 그 시대에 따라 종류가 다르게 이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런 육적인 육신적인 죽음의 환난은 지금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시대도 반드시 올 거예요. 오지만은 지금 우리가 환난이 없다라고 방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비춰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이거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이 지금 이 편안하고 이 세상의 정욕적인 삶,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에 육신의 정욕에 사실은 너무나 지금 빠져있는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건 이런 전쟁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또 설교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전쟁이에요. 날마다 전쟁이에요. 이거를 근데 노력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걸리는 부분들이 영적으로 탁탁탁탁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이겨나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겨나갈 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이기는 자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지, 오늘 하루를 방심하면 살게 될 때 절대로 우리는 그런 결국 승리하는 결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서문화 교회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러나 이 당하는 환난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나에게 다가오는 사단 마귀의 이런 유혹을 나는 오늘도 이겨내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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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